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성령님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렇게 우리나라가 큰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 나눈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일들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뭐 개인도 사실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초래되죠. 내 마음대로 뭐 폭행을 하고 싶다고 해서 폭행하고 개인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감당 못할 결과들이 초래됩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되고 합의금도 물어줘야 되고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가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그런 법을 어겼을 때에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초래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작금의 사태는 결국 그 법에 따르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한 지도자에 의해서 발생한 사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그런 법을 어긴 것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우리가 이런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데서부터 출발했죠. 다 뭐 우리가 살면서 힘든 것은 다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망의 권세가 하는데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근데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준 것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정령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미리 경고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그런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내가 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에 또 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의 출발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왔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바로 근본적인 바로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고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어서 순종한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 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복음을 믿는 것과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자세는 뭐냐?
믿음의 자세는 뭐냐? 기도응답을 받은 믿음의 자세는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기도응답의 근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기도응답의 근거 가운데서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빠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눈 것처럼 이건 말 그대로 이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야죠. 근데 자녀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뭐 사실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예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마치 뭐 이 사람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당연히 독립해야 되죠. 사람들은 성장하면 당연히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치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독립해서 이제 하나님께 독립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성장기에 사춘기가 되면은 괜히 부모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성장의 과정에서 일어난 독립에 이제 시작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설정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단순히 어린 자녀라서 뿐만 아니라 정작 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와 반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이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 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빠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떼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보통 애들은 뭐 잠깐 그러고 또 이제 엄마 아빠 따라가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떼쓰는 동안은 엄마 아빠와 관계가 사실은 좋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떼쓰는 상태에서는 엄마 아빠가 주는 엄마 아빠와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로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은 내가 제일 먼저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예? 주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면서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런 마음으로 가면은 그렇게 그게 이제 놀부심보죠.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고 나는 주님 원하는 대로 안 하겠다. 그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은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꼭 그런 부분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없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면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해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을 내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소망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뭐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도우신다 그러는데 심지어 우리가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못하니까 그죠? 내가 못하니까 주님 앞에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은 주님이 해주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야죠. 그래야지 주님 기도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 응답과에 비추어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또 잘 모르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럼 이렇게 네가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 그대로 순종을 해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으면은 그대로 따라가야지 순종을 해야지 응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단하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순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인도하심을 구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받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우리가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딱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증거를 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 응답을 구했는데 나는 사실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은 왼쪽 그러니까 비유를 이제 그래도 주님 인도하시는 길을 오른쪽으로 비유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른쪽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왼쪽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왼쪽으로 더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음에 주님은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가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하죠. 아니 뭐 그런 인식이 없었으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근데 이제 신앙 경험상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지 않으면은 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주님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길이든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나에게 진짜 은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셔야지만 그 길이 진짜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내 혼자 가는 길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거를 사실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이 왼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애매하니까 또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인 줄 알고 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OX식으로 해서 O가 나오면은 어떤 이제 그 삶의 과정 가운데 O가 나오면은 오른쪽인 줄 알고 X가 나오면 왼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이제 증거가 O로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제가 뭐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기도원이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 증거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딱 했는데 O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응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게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되면은 이게 O인 줄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X가 나오면 왼쪽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 입으로 제가 그렇게 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놓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 결과가 O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왼쪽으로 가고 싶단 말이죠. 왜 내가 마음에 원하니까 다른 응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도 응답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왼쪽으로 가보려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마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탄식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또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제 사실 하여튼 그런 계속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좀 계속 이렇게 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 결국은 주님이 따르시는 것을 정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까지 이제 꽤 시간이 걸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야지 내가 잘 될 줄 알면서 잘 된다는 게 뭐 꼭 이렇게 뭐 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구하면서 정작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데 그 내 마음이 정리가 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이제 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막상 발을 디디고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참 내가 왜 진작에 순종하지 않았나. 주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정말 오늘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 이게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고 할 때 26절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내가 원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짜 내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 길을 아는데 그냥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막 떼쓰고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떼쓰고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주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서 나가는데 바로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업어주시고 저를 안아주셔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그러려면 내가 주님 품에 안겨야 돼. 주님 품에 엎혀서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래서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지나갈 수 없는 정말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면은 무슨 문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면은 홍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 혼자 가면은 홍해 바다처럼 건널 수 없는 길이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은 홍해 바다도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도 보면 어떻게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어서 그 이제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알지 못하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게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따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뭔가 왜 하나님이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다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에서 이제는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순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주일 말씀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순종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Are you able? 그래서 네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여기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신다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려면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건 내 길을 버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주님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에 사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되면은 이게 참 이상한 게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꼭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하는 것처럼 꼭 그 무슨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심정이 돼요.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인도하실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이제 그렇다는 꼭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빨리 눈치를 채야 되죠. 주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 못한 새 은혜의 길, 부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다 부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부활이라고 꼭 죽었는데도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그래가지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궁극적으로는 그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기도는 사실은 부활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라는 게 인간이 갈 수 없는 길, 인간이 열어갈 수 없는 길, 마치 홍해 바다처럼 바다 가운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길,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으려면. 십자가가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내 가던 그런 옛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대답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못했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그러나 이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리고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는 주님의 형상이 뭐냐? 이게 이제 뱀이 속인 거죠. 뱀이한테 깜빡 속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게 진짜 주님의 참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 그대로 내 심령, 내 마음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은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보면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했을 때 낙원을 허락받았다. 뭐 이 부분 또 이야기하면 우리 나누면 사실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사실 구원받은 강도가 참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강도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일 믿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이 죽게 됐는데 지금 나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제일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우리 기도에 적용하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 이렇게 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저렇게 해서는 뭐 내가 구원받는 거 고사하고 뭐 저런 내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면 내가 뭐 구원받을 수 있나?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강도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낙원으로 십자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 내 영 계속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그리고 3절에서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음.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구하면서.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그런 능력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마지막 후련 가서처럼 주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사랑하면서 충성하면서 주님 따르는 것. 그럴 때에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선뜻 대답했는데 사실 못 갔잖아요. 응? 근데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이 갈릴리에서처럼이라고 돼. 갈릴리에서처럼 바울처럼 갈릴리에서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갈릴리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 못 따랐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는 어떤 갈릴리냐?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라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 갈릴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 그때 베드로가 뭐 선뜻 대답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했지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진짜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어디 나오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내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이 낼 수 없는 길, 사람이 갈 수 없는 길, 부활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주여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렴 가사의 주인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원문 가사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빛이 우리의 환하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등대.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내 목적을 향해서 어떤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등대는 등대인데 하나님을 향한 등대라고 있어요. 사실 이게 여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기도응답의 비결을 보죠. 내 마음에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보여야지 내가 진짜 기도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종종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다 이 길을 앞을 다 보는 것처럼 어떤 목적지를 딱 놓고 그죠? 근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미 내가 다 빛이 환하게 보여서 내가 저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근데 내가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니까 주님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보통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갈 길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쳐야 돼요.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내 갈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두우면은 사실은 내 발 앞에 있는 것도 좀 막 더듬더듬 가면서 그렇게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비쳐야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어둡지만 정전이 돼서 여러분 캄하면 막 제대로 막 그 집에서도 내가 잘 다니는 집에서도 막 어디로 가야 돼 막 부딪히고 막 그런 일이 생기는데 환하게 밝아지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뭐 저절로 가야 되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그 길 중에서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래서 그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제가 먼저 제가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바도 모르면서 마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교만한 것 주님 회개합니다. 교만하니까 주님 불순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에 따라서 불신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부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 회개하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 제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인도하실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신 주여 제 삶에서 바로 그 부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부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두 번째로 주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제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여 제가 부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런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을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이고 혼란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찬양에서처럼 어지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여정이 어떤 험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 길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우리가 이 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면은 참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참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것은 돌이켜 보면은 주님의 음성을 기쁘게 듣지 않을 때가 많다. 내 안에 그래서 이 찬양에서 이제 계속 예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는 친히 하신 말씀, 예수 친히 이게 원문 가사를 그대로 옮기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 그래서 1절에서는 따르라, 나를 따르라. 2절에서는 날 더 기이 여기라. 3절에서 날 더 기이 여기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4절에서는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어떤 건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느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기도 정말 짧게 간단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왜 긴 기도 시간이 필요하느냐? 주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우리가 내가 주님이 나를 인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바로 정말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날 더 기이 여기라. 원문에는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라. Love me. 3절에는 Love me more. 더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4절에서 뭐라고 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best of all 이라고 돼요. best of all. 그러니까 이 주님을 최고로 섬기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아유 참 주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고 내가 또 지금까지 몰랐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쁜 소리 들리네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 경우를 보면은 이게 특별히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바로 불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그 방해하는 그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작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빨리 눈치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죽게 하시려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광야를 다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뭐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다 하나님 안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겠구나.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에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조금만 힘들면은 우리 죽이려고 불러냈어? 이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하나님 우리 불러냈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 우리가 우리 안에도 자꾸 이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러 가면은 그 불순종의 영이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정 땅콩의 그런 불신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하나님 따라가면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지. 민수기 13장에서. 그 열정 땅콩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악한 땅이다. 그 한마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열정 땅콩의 이야기였어요. 쟤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에서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정말 부활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활의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지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날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날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날 죽이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죽이려고 인도하시면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이는 게 그예요. 자기가 거짓말 짱인데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우리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우리한테 사기 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믿는다면서요. 참 부끄럽게도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분명히 이게 생각해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걸 못 깨닫고 불순종의 영에 깜짝같이 쏘아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말이죠. 참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그래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을 따르게 만드셔. 그게 참 주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헛된 신과 영화가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찬양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바로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래서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또 중보 기도할 때도 또 이런 믿어 이렇게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예, 우리 시간 이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기로 정말 말 그대로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어지러운 상황이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괴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다들 아유 우리가 잘못했다, 다 괴담이라고 했는데 당신 말이 옳았다라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괴담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다 친구가 보였어요. 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정말 교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정말 그 사람처럼 우리는 보았는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가? 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못 들어도 진리 가운데서 그 주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통해서 하나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정말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인가,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인가. 그래야지 교회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그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뭐 교회 이름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붙이는 교회들도 있죠. 사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믿음이 성장해. 그래서 정말 어떻게든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서 어떤 은혜, 제일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은혜, 주님이 제일 큰 은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셔서 그래서 주님의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예수님처럼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선지자처럼 먼저 경고하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마치 그때 여행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선지자들처럼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런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부름 듣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 주셔서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되고 또 다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이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 크신 은혜로서 주여 저들도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따라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서 주님 복음을 믿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혼란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회개하고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 우리가 어디에서 눈이 어두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음성들을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가 어떤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이런 걸 교훈을 삼아서 또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주여 그래서 정말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특별히 또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그래서 그 모든 거짓된 것들이 주여 승리하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와 의가 승리하게 해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 가운데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이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불신과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 그런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9장 찬양 드리고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순례길을 갈 때 사실 우리의 인생이 순례길이 순례길을 안 떠나는 것보다 순례길을 떠나면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순례길은 이 원문 가사에는 이제 광야에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시는 그 길이에요. 성령님 말씀을 때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들이 성령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나.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는 이가 없어서 답답한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순례길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고 바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주여, 그래서 주님 손잡아 주시고 주님 손잡고 가는 길이면은 정말 기쁜 소식. 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주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주님.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소서. 원문 가사에는 그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결국 주만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주님 믿고 의지할 때는 이 땅의 길도 험한 데지만 그 광야와 같은 이 세상도 잘 지나고 마지막 요단강과 같은 그 죽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죽음이 아니라 천국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되죠. 그래서 이 3절의 원문 가사에서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늘과 기도 외에는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 인생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우리한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몰라요. 근데 하늘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근데 사실 하늘과 기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러지만 바로 그것이 있으면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이게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조차도 그죠? 모든 것을 오히려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문 가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속삭이신다. 방황하는 자여 오라 나를 따르라 너의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주여 저희들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지만 주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영을 보시고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처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심지어 무엇을 위해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여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